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참된 소망 가운데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음과 또 환경을 허락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남은 삶을 온전히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곁길로 나아가지 않고 또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나주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늘 함께 하시는 줄 압니다. 이 나주 지역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나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손길을 통해서 인도되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날로 더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귀한 복음이 증거되는 줄 압니다. 이를 위해서 힘쓰는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 그리고 많은 형제 자매들, 그 어려움과 힘든 시간 속에서도 더욱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또 복음이 더욱 증거됨으로 우리의 기쁨이 되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악한 그 환경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또한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은 마음, 같은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금 마음을 지켜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로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건강이 연약하여서 또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서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주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하여 더욱 일어나 힘쓰는 이 나주교회 형제 자매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변종민 목사님과 성도분들 더욱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일에 전심전력하는 또 한 해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더욱이 귀한 말씀으로 저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도 진히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같이 말씀 한 구절 찾겠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구약 27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산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출재 형제입니다.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과 인사 나누셨나요? 다시 한번 반갑게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말씀 잘 들읍시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반갑게 인사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충남 아산에서 왔는데요. 아산 하니까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이신 김웅 목사님을 또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제 나주 배도 먹어보고 이 나주 곰탕도 먹어봤는데요. 이 나주에는 처음 와봤습니다. 나주 지역에서도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 얼굴을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처음 알았는데요. 여기 교회당 근처에 영상 강도 있고 또 홍어가 유명하더라고요. 어제 형제님들의 말씀을 듣고선 이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잘 들으면 저희가 몰랐던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게 되고 또 지식을 얻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은 너무나 많고 또 큰 축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이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얻었을 때 너무나 감사했고 기뻤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이것이 참으로 진리이고 이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없구나. 내가 이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다. 다짐을 하게 됩니다. 정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또 경외하게 되고 더 나아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는 것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은 이 히브리인들의 신앙 고백이었고 이 교육의 지침이 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이 나주교회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주교회 들으라. 이 쉐마라는 뜻을 가진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모세가 선포하고자 했던 이 모든 율법의 근원이었으며 이 하나님이 유일성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인의 말을 잘 들으면 많은 지식을 얻기도 하잖아요. 나폴 징기스칸이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이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나는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현명한 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 현명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혹은요, 이 나쁜 사람, 이 사기꾼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사기를 당하게 되잖아요. 또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말을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지 혹 사람의 말로 듣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듣고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동일한 성경을 배우고 있고 동일한 성경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죄인 가운데서 이
구원해 주신 것을 믿느냐, 아니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느냐라는 것을 따라서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가 결정이 되어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만 살아가느냐, 주님을 위해서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얻어지는 그 영광은 전혀 다른 영광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 귀하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동네 꼬마의 말을 듣느냐, 이 대통령 말을 듣느냐의 그 차이는 너무나 확연히 다른 결과를 낳게 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이 말씀을 듣고 당연히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에 나와서 시간만 보내고 돌아가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 말씀 앞에 나왔으면 내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청이라고 그러죠. 귀를 기울여 듣는다. 앞에서 무슨 말 하는지, 저 전도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라면 결국 이 히브리서 11장 6절 그 후반부 말씀처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다시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더욱 자라가야 되는 것이며 결국에는 그 자란 믿음이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그러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사셨습니다. 근데 보면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간 적도 있습니다. 주님만 위해 살아가지 못하고 때로는 방황도 하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러나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킨 자의 많은 선진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가진 자다라는 증거를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삶 중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많은 힘든 시간도 분명히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사실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먼저 이
오늘 주제의 말씀 들으라 라는 말씀을 어떠한 마음으로 듣고 있는지,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나의 믿음은 어떠한 상태인지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잘 암송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듣게 되고 그것을 얼만큼 신뢰하느냐, 믿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구원함을 얻게 되잖아요. 여기 요한복음 5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15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곧 이때. 이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때, 당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살아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전해져 온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됐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 7절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요,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게 역사해 주셨고, 이 나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게 된 동시에 또한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시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됐던 것입니다. 이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처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다 들었으니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느냐,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33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이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자라난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풍성하게 자라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전서 1장 바로 앞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그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삶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나타났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잘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남은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듣느냐, 듣지 않느냐, 이것은 나의 신앙이 성장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 결과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지식, 너무나 많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막 듣다 보니까 머리가 복잡해지죠. 요즘에는 스마트폰, TV, 신문을 통해서 수많은 지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평생 사용하지도 않을 것들에 대해서 또 듣게 되고 들어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들도 많이 들려오게 돼요. 거기에 귀 기울이게 되면 거기에 빠져들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귀를 기울이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귀의 말을 들을 것이냐,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살아서 움직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고 심겨졌고 삶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 1장 말씀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96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견고해지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 교회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나요? 귀에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듣는 귀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가 중요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어떤 말씀이 중요합니까? 주일 말씀 당연히 중요하지만 수요일 말씀 잘 듣고 계신가요? 반만 대답하시네요. 잘 듣고 계신가요? 전국 전 세계로 전해지고 있는 귀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이 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생각할 때 이 수요 말씀 듣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집에서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서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도 마스크 쓰고 계신데요. 코로나 시대를 충분히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셨죠? 집에서 들으셨잖아요. 집에서 들으시니까 잘 들어오던가요? 잘 들어오던가요? 안 들어오잖아요. 저도 몇 번 이젠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몇 번 듣게 됐는데요. 자세도 흐트러지고 생각도 딴 생각도 들어오고 또 급하면 화장실도 막 가게 되고 집중이 잘 안 됩니다. 더더욱이 우리는 이 모이기를 힘쓰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나와서 들을 때에 우리 영혼이 주님을 위해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구원받은 무리가요, 날마다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뒤에 보면 구원받는 이 사람들이 그 모이는 날로 모임으로 인해서 그 숫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함께 복음을 전함으로 이 복음의 역사가 크게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일 말씀, 오늘도 이렇게 다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계신데요. 이 주일날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도 먹고 또 먹고 간식도 먹고 디저트도 먹고 후식도 먹고 막 먹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드시고 계십니까? 이 주일 말씀을 잘 들으셔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듣기 싫은 말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귀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골고루 편식하지 않고 드셔야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튼튼해지는 겁니다. 이 주일날 이 말씀에 대한 이 간절함이 없다. 내가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고 있다. 우리 신앙이 아주 큰 병이 다가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전도 집회 계속해서 있잖아요.
왜 이렇게 집회가 많아? 라고 혹 불평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그 말씀이 없었다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잖아요. 귀한 전도 집회 말씀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또 그 복음이 증거되지는 그 역사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잖아요. 혹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내 첫사랑이 식어져 있다라면 다시금 이 말씀을 듣고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진 않은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이런 의심이 찾아온다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이 전도 집회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었었는데 그 믿음이 자꾸 흔들림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우리의 구원받은 것이 정말 확실한지, 내 안에 정말 생명이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아닌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게 하는 이 말씀 덕분에 내가 구원을 얻었지. 그래, 말씀밖에 없지. 그것을 알게 해주시잖아요. 첫사랑이 식어져 있지는 않은지 이 집회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복하고 다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와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듣기의 종류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부의 경청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여자는 말을 막 하는데 남자는 잘 듣질 못해요. 보통 여자가 하루에 3만 단어를 이야기하고 이 남자는 15,000단어, 거의 2배 가까이 여자가 말을 많이 하죠.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남자가 잘 못 듣기 때문에 여자가 말을 많이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막 이야기해 주니까요, 남편이 한 3초 있다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시나요? 지금 뭐라 그랬어? 이처럼 남자들은 잘 듣는 것에 집중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수동적인 경청도 있다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을 막 하는데 그냥 조용히 아무 추임새 없이 듣는 분, 혹 꿈속에서 들으시는 분 없으시죠? 이 수동적인 경청이 있고, 세 번째는 무슨 경청일까요? 적극적인 경청이 되어야 됩니다. 액티브 리스닝, 우리가 집중해서 무슨 말인가, 정말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오히려 제가 수동적으로 말씀을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산교회 저 전도사가 멀리서 와서 말하고 있네 라고 들으시면 안 되잖아요. 저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는구나, 가르쳐주고 계시는구나,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려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세, 내 마음의 상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따 말씀 끝나면 뭐 먹지? 집에 가면 뭐 해야 되는데, 혹 딴 생각하고 계시면서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조모임 시간에, 어머니 조모임 시간에 이렇게 간증을 막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게으름이 어떤 게으름인가, 정말 그 게으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내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어나서 10분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하고 출근한다. 그러면서 너무 이제 외모도 관리가 안 되고 너무나 게으른 삶을 사는 것 같다. 나도 그런데 거기에 내가 집중해 버리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그 게으름을 빨리 돌이키고 다시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나도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한쪽으로 듣고 내가 한쪽으로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저 교회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서로. 나 오늘 말씀 잘 들었어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이제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겠다 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구약 43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많은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 나는 순종하겠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겠다, 그게 삶으로 나타내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아이란 어떤 아이예요? 그 부모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이잖아요. 하영아, 밥 먹어라. 네 하고 TV만 보고 있어요. 하영아, 공부해야지. 네 하고 핸드폰만 이렇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아이 엄마 말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잖아요. 여기 하영자매님 없으시죠? 제 딸이 하영입니다. 이 화를 내기도 하고 엄마는 매를 대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미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단다 이렇게 다독여주면 그 아이가 다시 엄마 말을 듣고 이 엄마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엄마 말을 잘 듣는 그 순종의 아이로 자라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순종이라는 이 단어로 구체화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요,
마치 사울왕과 같은 결말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키도 훤칠했죠. 얼굴도 잘생겼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 사울왕보다 준수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모도 뛰어나고 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잖아요. 가진 것이 부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 왕이 딱 하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았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불순종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사울왕과 같이 불순종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 말을 듣고도 아무런 행동의 변화가 없다라면 그 아이는 결국 불순종의 자녀로 자라나는 거예요.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신약 야고보서 1장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실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듣고 금방 잊어버리고 계신가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네,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구원을 얻었듯이 남은 삶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찾으셨으니까요. 그 다음 장이요. 2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짐을 알 수 있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죠.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이라는 것을 원칙으로 행함과 믿음이 함께한다.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냥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생긴 믿음이라는 그 바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바탕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있었기 때문에 그 행함을 나타내 보일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행함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27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필요한 행동에 대한 그런 원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첫째는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생각하고 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나 이 교회 안에서 거치는 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해 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준다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한다라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아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치는 행동을 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행동할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형제 자매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진 않은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힘들다고, 너무나 복잡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래 내가 교회 가면 그래 가만히 있어야지, 말씀만 조용히 듣고 내 할 일만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조용하고 편하고 또 형제 자매들 간에 그런 상처 줄 일도 없고 그렇게 편하게 지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시간만 지나면 되고 잡음도 없죠. 욕먹을 일 없습니다. 태클 당할 일도 없죠. 퇴장도 없고 경고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결국 우리의 경기가, 주님을 위해 싸우는 이 일들을 그르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경기를 망쳐버릴 수 있기도 한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요, 주변에 많은 만류하는 그런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거 안 돼, 하지 마, 절대 안 돼, 포기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묵묵히 나아가는 사람들의 결과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또 위대한 사람이다 라는 칭함을 얻기도 합니다. 그는 결국 해냈어.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할 거다라고 했던 일들을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그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얻은 자이며 그 믿음을 갖고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실패할 일 없습니다. 결국에는 주님이 승리할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큰 잔치를 벌이며 그 영광 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웃지 못할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잘하였다 칭찬받는 기쁨 가운데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나의 생각, 나의 환경, 나의 능력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의 일, 이 복음 전하는 일, 한 영혼이 살아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많은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듣고 따름으로 인해서 큰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됐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고민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떠났잖아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니 이거 어떻게 그 큰 배를 제가 만들 수 있습니까? 고민했던 것이 아니라 진짜로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따르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라는 그런 소리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을 따랐을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랐을 때 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오 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 시몬, 이 시몬이라는 뜻은 이 들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이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인해서 더 나아가 이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반석이라는 뜻의 이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부름을 받게 되잖아요. 이 시몬은 5절 1절에 보면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갈릴리 호수거든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고기 잡는 배타량 어부였습니다. 그는 이 고기 잡는 일에는 그 누구보다 능숙한 사람이었어요. 고기들이 어떻게 시절에 따라 움직이는지, 어디에 그물을 내려야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이 그물을 밤새도록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시몬 배에 오르시고 시몬 가까이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시몬은 전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정말 사람의 말이 아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대답했습니다.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가 밤새도록 수고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베테랑인 그가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다. 그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선생인 줄만 알았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무언가 말씀을 통해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을 내렸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신 말씀대로 시몬은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 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는 평생 자기가 어업을 하면서 잡지 못했던 그런 많은 양의 고기를 얻게 됐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처음에는 선생으로 알았던 그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대로 따르게 되면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에는 가르치는 것과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서기관들이 하는 말씀과 같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권세 있는 자와 같았다라는 것을 시몬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물을 내리면 이 시몬은 반드시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한 많은 고기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9절에 뒷부분에요.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시몬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즉시 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 시몬 베드로는 한 업으로 죽다. 그의 인생의 결말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의미 없는 삶, 허무한 삶으로 끝을 맺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였을 때 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영생의 말씀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말씀입니다. 말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살아있는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게 되었던 거예요. 남은 삶을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시몬은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까이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금싸라기 자리라고 하죠. 금싸라기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뒤에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집중이 좀 덜 되실 겁니다. 앞에 뒤통수도 보이고 움직이면 신경 쓰이시죠? 안 그러신가요? 여기는 다 잘 집중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앞자리가 참으로 중요한데요. 이 잠언 8장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8장 34절입니다. (91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잠언 8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우리가 가까이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얻게 된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것이 정말 사실인데, 이것이 정말 진리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영국의 신학자 백스터라는 사람이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유혹의 순서는 귀로부터 시작되었다. 하와는 사단에게 귀를 내어 주었고 그 다음에는 눈을 주었고 그 다음에는 내적인 욕망으로 마침내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다. 처음에는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는데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 먹어버리게 되잖아요. 마귀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귀를 이 말씀에 고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순종하는 자에게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이 보통 사람의 말이 아니구나, 정말 진리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듣는 것이 행함으로 나타낼 때 이 복을 얻게 된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내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 그 자체가 복받은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잘 알고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날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 주님이 주시는 그 결과를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말씀을 간절히 전할 때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되고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씨가 되어 이 단으로 돌아온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의지하는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갈릴레오가요, 1609년에 이 만원경을 발견했습니다. 만원경이 발명되기 전에는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만원경을 발명함으로 이 우주의 경계가 무한함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이 주님의 신령한 것을 더 많이 알 수 있고, 이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 자신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알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십니다. 알리고 그 목적을 실행시키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부르셨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지금도 순종의 사람, 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부르고 계시고 찾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베드로에게 베푸셨던 그 능력을 똑같이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믿음장에 이 선진들이 기록되어 있는 구절인데요. 이 중에 누가 좀 이상한가요?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 기록되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의문이 드는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누구죠? 삼손. 다들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이 삼손이 어떻게 이 믿음장에 기록되어질 수 있었을까? 그는 이 구별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구별되는 것에 철저하게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그가 실패한 인생이다,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는 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사기서 잠깐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에 삼손이 나와 있는데요. 38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38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삼손이 이 부모가 하는 말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그 여자를 데려오라. 그로 인해서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이 나실인으로서의 행실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나실인이란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뜻하잖아요. 민수기 6장에 보면 이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라. 이 세상의 유혹에서 절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삭도를 대지 말라. 이 머리 대신 주님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뜻이잖아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죽은 행실에서 구별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두 눈이 뽑히게 되죠. 빛을 잃었습니다. 이 노줄에 매이고 이 자유를 잃고 철저히 실패한 모습으로 삶을 살았다. 그 결말을 맺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인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장 22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1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두 눈이 빼이고 이 노줄로 매이고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상황에 점점 머리가 다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이 다시라는 이 뜻을 잘 살펴보면 이 시작이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눈을 잃고 이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맷돌을 돌리며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정말 간절하게 주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16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두 기둥을 잡고 무너뜨렸잖아요. 그로 인해서 30절에 보시면 이 뒷부분에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삼손의 결말은 어떻게 보면은 이 에스더와 같은 마음일 수 있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자기 자신이 죽을 걸 알면서도 그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죽겠노라 기도하고 그 능력이 그 삼손을 통해서 나타내지게 되었잖아요. 이것은 자폭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그 마지막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블레셋인 이 다곤을 무너뜨리고 이 하나님 여호와를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는 주님을 위해 살지 못했지만 이 마지막이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이 주님을 위해 살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삼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것은 이 끝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다시라는 그 희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식이 어릴 때에는 말도 안 듣고 이 망나니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러다가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효도하며 살잖아요. 내가 지금까지는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간절히 나를 찾고 부르고 계시는지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알게 되면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먼저 나와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듣는 자는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 우리가 부모의 말을 잘 들어도 복을 얻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혹시라도 내가 말씀을 듣는 것에 소홀했다라면 지금부터라도 기도하고 또 바른 태도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듣겠다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남은 삶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앞으로 주일 말씀, 수요 말씀 들으실 때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으신다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교회 안에서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러한 형제 자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나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잘 들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2023년도 이 새해에 주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잘 듣는 나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셨으며 또 우리에게도 그 말씀과 동일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남은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나주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위해 희생하며 또 순종하며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나주교회 형제 자매들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